소와 마른 충동, 근원적 삶이자 전 세계를 포괄하는 어머니와 동격이며 세계의 혼으로서 영혼의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황소가 우주의 소로 상징되는 것은 정신의 모든 풍요로움이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황소는 본능을 나타내는 동물이며 욕정적인 힘을 나타내는 생산성을 상징하는 리비도이지요. 리비도는 생명의 원리이면서 생명의 법칙이다. 그런데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황소를 제압해야만 한다. 황소를 제압하기 위해 황소에 올라타 황소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황소의 희생은 원시적인 형태로 고착되어 있던 리비도의 변환을 의미합니다. 원시적인 형태에 고착되어 있는 리비도는 성애적 문제와 같은 좁은 영역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충동으로부터 해방된 리비도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황소는 생명을 부여하는 욕정적인 힘의 상징인 거인이자 위험한 짐승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도덕적 계율과 금지의 세계를 대표하는 정신의 대표자로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황소는 본능의 충동성을 저지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생명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잡아먹듯이 아버지 역시 충동성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동시에 충동성을 방해하는 계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황소의 상징은 정신의 모순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정신은 균형의 상실이 일어날 때 역동성을 발휘합니다. 말하자면 소는 정신의 내적 객관성이면서 동시에 주관성인 심적 요소이지요. 즉, 다시 말하자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동물적 충동성에 대한 극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동성을 억압하고 있었던 계율에 대한 극복이기도 합니다. 동물성을 억압했던 것은 나약한 의식이 동물적 에너지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시부도의 영웅은 동물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의식의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화에서 황소는 신성한 생명을 부여하는 자입니다. 신성한 생명으로의 재탄생은 죽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신화의 영웅은 황소를 찔러 죽이려고 황소의 등에 올라탑니다. 즉, 더 이상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도 본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시부도에서는 소를 찾고 길들여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돼요. 신화의 영웅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듯이 황소를 짊어집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황소가 희생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영웅이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은 바로 그 자신이라고 융은 해석합니다. 즉, 자기 셀의 부처라고 불리는 정신의 전체성은 동물의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험적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초월했을 때 신적인 것에 이르는 존재의 충만함을 신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의 엄청난 모순과 역설을 의미하죠. 소는 본능의 충동력이에요. 그런데 그 충동력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우주라는 어머니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작은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근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로 상징되는 자아입니다. 소를 찾아 고삐를 잡고 길들이면 자아인 소는 더 이상 방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아는 주인 없는 들소가 아닙니다. 소는 자기의 중심에 주인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주인에 의해 길들여지고 주인을 위해 일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성을 위해서 자아는 스스로 희생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아의 희생에 의해서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무의식의 성질들을 활성화합니다. 태초에 무의식은 한 덩어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덩어리로서는 의식식에 의해서 인식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한 덩어리였던 무의식은 사고, 감각, 직관, 감정의 네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이것을 황벽의 말로 바꾸면 마음은 자아가 움직이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것을 관주하는 무아의식이 작용해요. 즉 자아는 마음을 외부에 투사하고 그것에 따라 가래, 욕망, 미움, 원망, 사랑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자아의 이러한 움직임을 관주함으로써 심리학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정신은 부족함이 없는 완성본이지만 진정한 심리학적 인식이 없다면 그것 자체는 혼돈일 뿐입니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주할 수 있는 객관적 정신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아를 희생한다는 것은 자아가 더 이상 인식의 주체로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인식함에 있어서 자아의 개입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자아가 초월되면 의식만이 남습니다. 자아의 틀을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의식합니다. 자신에 대한 의식은 내면의 그림자를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자아의식에 의해서 본능적인 욕망의 감정들이 열등한 성질로 분류되어 무의식층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와의 만남은 무의식과의 화해이며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죠. 또한 이것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관문입니다. 자아의 초월로 무아의식이 출현하지만 그 자체로 무의식의 의식화는 아닙니다. 무아의식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는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함이죠. 즉, 융이 말하는 변환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소를 찾으러 나선 그 과정이 엄숙하고 절제된 아폴로적 삶의 과정이었다면 소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은 디오니소스적 삶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초입에 선 것입니다. 즉 자아의식은 부분적인 삶으로 이끌지만 무아의식은 전체적 삶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자아와 무의식을 관주함으로써 정신의 본질과 삶의 이치를 보게 합니다. 생명 덩어리에 불과한 무의식을 인간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직 의식성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절대적 객관적 정신인 무아의식이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이고 깨달음 이후에 후득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융이 말하는 자기 관찰이란 자아에 의한 관찰이 아니라 자기 셀프로서의 전체성에 입각한 통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절대적 객관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융은 이와 같은 성경 외전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깨어있을 때라야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 선과 악, 본능과 이성이라는 대극에 의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인식할 때 통찰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일방성이 아니라 무의식과의 상호 교류입니다. 그러므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은 바로 정신의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기 인식에 관해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 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왜 영웅이라고 부를까요? 소를 찾기 위해 끝도 모를 들판을 헤매면서 결국은 소를 만나고 그 고삐를 잡아 길들일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융이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어머니는 무의식을 의노한 것입니다. 보통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인간, 종교적 인간, 진짜 신사, 지조 있는 사람 등과 같은 인간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융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 인격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환영 체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을 대하는 의식적 인격의 적절한 태도만이 자기 운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의식적 인격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바로 정신적 해리 현상입니다. 무의식의 환영들은 의식적인 힘으로는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내재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열망과 충동들이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은 환영으로 체험되거나 혹은 불안 증상 등으로 분출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상징되는 무의식의 영역은 미분화된 정신의 열등한 성질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내면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화했을 때 정신적 온전함을 갖출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핵심은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은 자아의식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자연의 마음이죠. 즉 자아에 의해서 조작되고 꾸며진 마음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무아의식에 의해서 관조됩니다. 무아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더 이상 자아의 판타지로 덮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합니다. 이것은 부분 정신이 전체 정신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개인의 문제에는 무의식의 요구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므로 개인적 문제는 무의식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아가 방해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자아의식으로는 오직 평면적인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평면적인 모습으로는 실제를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 문제가 개성화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무의식의 요구가 충분히 평가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인격은 입체적인 실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불교의 후득지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를 탄다는 것은 의식이 주도권을 가지고 무의식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인식함에 있어서 의식의 주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의식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식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신의 분열이고 의식의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타고 소를 길들이는 의식의 기능은 무의식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이미 잘 구축된 자아 구조에 의해서 의식은 전혀 다른 법칙을 가진 무의식의 구조로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의식된 의지를 가진 주체가 무의식에 순응하여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대 의식으로서 무의식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무의식의 내용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를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집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부처가 되고 싶은 욕망을 안고 출발합니다. 부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판타지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찾은 사람은 압니다. 깨달음은 부처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부처 혹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비우고자 하거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밖에 있는 수많은 스승들의 방법론에 의지해서 이리저리 떠돌지요. 나를 찾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아직 개별성을 얻지 못한 집단 정신입니다. 집단 정신은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히면 집단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정신은 고유한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단 정신은 미숙한 정신입니다. 즉, 미숙함은 유아적 감정의 유약함과 무절제에 해당하지요. 그러므로 집단 정신은 조직적인 종교나 단체 혹은 사상이나 물질에 의존된 정신입니다. 의존된 정신에서 고유성의 발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유성은 오직 소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시부도의 영웅은 소를 찾아서 소를 길들였고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를 찾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내면의 소를 알지 못하고 그 소를 길들일 수 없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부도의 영웅은 자기 내면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보물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비로소 정상적인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많은 번역서들이 이 문장의 첫 번째 글자 창을 오랑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창을 오랑캐로 번역하느냐, 그냥 감탄사 오로 번역하느냐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시부도의 6번째 그림에서 소등에 탄 목동은 피리를 불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리는 오랑캐가 부는 것이 아니라 목동 자신이 불지요. 그렇다면 창은 오랑캐가 아니라 그냥 감탄사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을 때 혹은 목적한 바를 이루어냈을 때 사람들은 축제를 엽니다. 피리는 훌륭한 목동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녁놀은 무엇일까요? 저녁놀은 낮의 세계가 밤의 세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즉, 의식적 인격의 인식 주체가 무의식적 인격인 무아의식으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강제적 침입이나 점령이 아니라 합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의식은 무의식의 소리들을 거부감 없이 한가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피리 소리가 한 박자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박자 한 박자에 담긴 의미가 무한하기 때문이죠. 자아의 상대의식이 무의식을 대극으로 분리했을 때 무의식은 아주 불합리한 것들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히려 삶의 방해가 되는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환의 비애가 일어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다양성이 더 이상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박자 한 곡조에 한량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 굳이 소리에 통달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게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계하고 고뇌하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음이죠. 그것은 곧 존재의 의미와 본질의 발견입니다. 자아의 상대의식은 스스로 만든 관념 때문에 실제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는 무아의식에는 존귀함도 하찮음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리는 자아의식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거부한 무의식에 있죠. 그러므로 무아의식은 하찮음 속에서 정신의 본질을 찾아낼 것입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무의식적으로 있는 한 나는 동물, 인간, 물건에 투사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언제나 나의 동물, 나의 사람, 나의 물건에 집착하지요. 자아와 무의식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 자신의 그러한 의도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아는 모든 생각과 행위의 중심에 자신을 둡니다. 그러므로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요. 상대적이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성에 대한 경험을 방해합니다. 전체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자아의 희생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도 무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로 사는 한 무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를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소의 그림자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은 세상을 바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소를 찾는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전해보세요. 시부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도입니다. 소를 찾는 일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묻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뵐게요.